우리 성도님들이 농사를 주시고 쌀을 갖다 주셔서 밥을 해 먹습니다. 그 밥을 해 먹는데 솥을 어떤 솥에다 밥을 하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집니다. 또 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밥맛이 달라집니다. 또 어디서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집니다. 또 누구와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집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똑같은 쌀이에요. 똑같은 쌀인데 어떤 밥솥에다가 밥을 하느냐, 누가 밥을 하느냐, 어디서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한 잔 먹읍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커피는 똑같은 커피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 커피를 어디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기에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십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분위기에는 두 가지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분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곳,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감정적인 것, 누구와 함께 마시느냐에 따라서 모든 음식들의 맛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감정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는 분위기 메이커가 이게 되면 아주 분위기가 싸늘하다가도 아주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분위기 메이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인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인싸에 대해 준말 인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끼었다라고 하면 싸움이 나는 거야. 그 사람만 끼었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환경적으로도 잘 갖추어진 분위기 좋은 교회가 되어야겠지만 감정적으로 아름다운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 모교회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셔요. 김 목사, 왜? 아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 어떤 이야기인데 그 교회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왜 부흥이 안 되는가 하면
무슨 이유가 있어? 아니 교회도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멋있는 카페도 지어놓고 부지도 넓고 주차장도 넓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를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교회는 도저히 부흥이 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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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른대요. 설교했다라고 하면 온 성도들이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어. 아니 문자를 보내면 아멘 보내라 그러니까 아멘 보내는 분이 한 분 늘었어. 그 한 분이 이원복 권사님이십니다. 그 교회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그냥 외로 울려 퍼진대요. 근데 예배 끝나고 공동 식사를 하러 가면 싸우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엄청나게 싸운대요. 쌍스러운 이야기를 다 하면서 교회에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해갖고 처음 오신 분이 말입니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대요. 근데 그 다음 주일 되면 언제 우리가 싸웠냐고 또 예배 시간에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얼마 지나면 또 쌍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 새신자가 몇 주 동안에 교회를 잘 출석하다가 교회를 안 나와서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성도님 왜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까? 아유 무서워서 그 교회 못 나가겠어요. 무서워서 그 교회 못 나가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환경적인 분위기는 참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데 감정적인 분위기가 교회가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의 부흥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입니다. 어떠한 환경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높이며 함께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러면 우리가 쌍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가 저런 사람이야? 예수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때문에 그런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말입니다. 몇 번이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30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30번이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함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나에게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나는 예수 안에 있으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행복을 체험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의 엄청난 핍박에 포악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지 아니할 줄 알았는데 나를 받아주신 건 그러면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행복해. 그러니 그런 고백이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가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첫 인사를 할 때에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조금 다르게 사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가 고백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같은 것 같지만 무엇인가 달라요. 베드로는 처음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것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제일 먼저 만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런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임재심을 그는 체험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재하셨다. 임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타내 보이고 존재하여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만난 것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예전에 많은 죄를 지었지? 주홍같이 붉은 죄를 범하며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줄게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부르잖아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할렐루야. 이리로 오라. 누구에게로? 인 크라이스트리, 예수 안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내가 삶을 살아갔더니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내가 누리게 되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그 놀라우신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 오늘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의 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구약시대에는 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약 성경 우리가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피는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종에 관계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는 두 가지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7절 하반절의 첫 번째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의 뜻이 무엇입니까? 몸값을 치르고 구해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몸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몸값을 예수의 피로 대신 치러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신령한 복, 이것이 구속의 복입니다. 구속의 복. 두 번째로는 용서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이러한 은혜를 내가 정말 받았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치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목욕탕을 갔는데 옷은 벗고 목욕은 안 하고 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음식은 먹지 아니하고 나오면서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의 첫 모습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미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목욕을 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집에 가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놀라우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직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정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하면 넘치는 지혜와 청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피아, 즉 지혜, 아는 것이라고 하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해력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이 말씀 몇 주 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선배들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너무나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나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며 말씀을 줍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많이 배워서 이 고백을 하였을까요? 아니,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고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복?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를 못했어. 아이고, 옛날에 여자가 어떻게 학교를 다녀? 학교도 못 다니게 했잖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는 것이 지혜의 복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총명의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때에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알지는 못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령한 복을 그들이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백하려고 해도 고백할 수가 없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새벽 시간마다 요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서는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길이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 길로 가야 된다. 길이 누구냐? 예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총명을 주셔서
아, 예수가 길이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예수가 영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스크릿이에요, 스크릿.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야지만이 아는 것이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해도 이것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서, 할렐루야, 이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고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됨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으로 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좋았더라.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좋으셨을 거야.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 아담과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놨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아갈 수가 없는 인간이 되었어. 동물로 인하여서 피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피를 쏟으시며 들어가시면서 성소의 비장이 찢어지면서 분리됐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다리가 연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되었다. 통일되게 되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인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저기까지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었는데 누가 나를 들어서 그냥 거기까지 옮겨주는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쁘니까, 성은이 이쁘니까 너 하나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아무리 이뻐도 그리스도 안에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만 얼굴이 검다, 약간 누르시니까 하얗다, 상관하지 않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감자바위 강원도 사람 구분하지 않아. 구분하지 않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하지 않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구속의 은혜와 용서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치는 지혜와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됨의 일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에 나는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은 남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내가 신경질 내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남들에게도 신경질 내고 기분 나쁘게 굴지만 내가 행복하면 남에게까지 행복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불러 모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분위기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형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의 감정적인 아름다운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신령한 복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직사랑교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행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사랑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우리 직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